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으로 경배드리며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태우소서. 끝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한량없는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산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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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거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상반기를 보내고 또 하반기 첫 주를 시작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4년 상반기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하반기를 맥주감사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표어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과 육신과 물질에 대한 탐심과 정욕으로 인해 신앙에서 멀어지고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죄로 오염되고 오만과 불의에 빠진 저희들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품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완악한 기질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입술에 멈추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희락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선교의 길을 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며 장차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서는 겸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저희들의 어두운 심령을 밝게 비춰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반기도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그들을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루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이집트 왕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다음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아니라 자신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키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그걸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분명해져요.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요 적군이든지 아군이든지 내가 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그게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별 생각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싸움이 안 일어나니까. 뭐 국가가 중요한 것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애국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적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나도 싸우기 시작해요. 함께 싸우는 아군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적군이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군을 만나면요 다 죽여야 돼요. 왜 죽여야 되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적군이 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내가 따라야 될 왕이 누군지가 분명해져요. 왜 왕이 중요하죠? 왕이 죽으면 나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들이 칼이나 창이나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나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강하게 전쟁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우리가 피를 흘려서 싸워서 그들을 다 쫓아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여서 그들을 다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가나안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서 오랜 세월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킬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이득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남겨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유가 뭐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원주민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권세자인 사탄이 자기에게 속해 있던 자들을 그냥 내주나요? 아닙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다고 할 때 그들을 끝까지 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그냥 순순히 내보내질 않습니다. 안 놔줘요. 그렇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죠?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하에 사는 권세하에 살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묶인 사람들은요,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어 놓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어느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저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가만두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 인간을 처벌해 주십시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모든 인간들이 다 율법대로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간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율법대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대로 사는 인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탐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울 수 있으면 죄악이라 할지라도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율법으로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똑같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죠? 우리 인간은 그냥 놔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죄인을 어떻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죄인은요,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매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으신 거죠? 우리 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달려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이미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사망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검,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니까 진짜 칼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검은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위협하고 쌩 난리를 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면요, 사탄은 무력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세요? 싸우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싸우지를 않아요. 여러분,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세상 속에서 그냥 화평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라 과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그 땅에 같이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그들은 싸우기는커녕 그 땅의 원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요, 같은 곳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얼마나 다른 존재일까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습니까? 상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원주민들 사이에 함께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원주민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 땅의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 누구신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광야에 살던 것에 비하면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자기 집이 없었잖아요. 계속 떠돌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는요, 자기 집과 땅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들이 젖과 고기를 그냥 얻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소를 돌봐야만 그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집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재료를 구해가지고 자기가 손수 집을 지어야지 그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기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손으로 하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게 되니까 그걸 다 자기 손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얻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인도자요, 공급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원주민 며느리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원주민의 딸들과 결혼시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땅 원주민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가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원주민 며느리들은요, 집안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남편과 자식들도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일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은 이방 나라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사사기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의 아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이 어디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군대를 끌고 그 땅을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내일을, 혹시나 모를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 먹어치우지 않고 그걸 남겨놨다 쌓아두면은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들은 거뜬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농사짓고 내 손으로 걷어 쌓아두었는데 적들이 오니까 그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 쌓아뒀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가져가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아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우리가 대비를 잘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대비를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가 계속해서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그들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약탈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뭐죠?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에 살아가는 거였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손으로 가꾸고 내 손으로 걷어서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내 몸은 내가 잘 관리하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건강,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 살았던 이 죄악을 깨닫는데 8년이 걸렸어요.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하에서 8년을 고통당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죠? 전쟁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 싸우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싸우는 걸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들과 화평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그게 화평을 이루는 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로 교류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요, 비로소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요, 나의 왕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세상 사람들과 상관하고 살아가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서로 사돈도 맺고 서로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순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뽑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피를 흘려야 하고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같이 사는 사람과 맨날 싸웁니까? 왜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를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억압되고 묶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싸울 줄을 몰라요. 두려워하면서 전쟁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 전쟁하겠다고, 싸우겠다고 누가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안 싸워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고통만 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러는 거지? 그런데 전쟁하겠다고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이 누구죠?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은요, 나이 80의 고령에도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이가 들었다고 뒷감방으로 물러나 있고 안주하지를 않았어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기력조차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일을 했어요. 그들을 도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갈렙은 나가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갈렙의 말에 도전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안주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살아가는 가운데 갈렙의 말에 도전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운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과 결혼하게 된 갈렙의 딸 악사는요, 남편과 함께 기꺼이 남방 땅으로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남방은요, 아주 척박한 지역이에요. 비가 적어서 농사 짓기가 힘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니엘 부부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꺼리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자녀를 낳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해서 그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땅 원주민들과 섞여서 살기 시작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온니엘 부부는요, 그때에도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자 온니엘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울 백성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섰어요. 우리 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면 누가 싸우시죠?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이나 무기력하게 그 아래서 고통당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우기 시작하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그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은 누구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싸워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전쟁하기를 두려워하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우셨고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적 사탄을 정죄하시고 그를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고 싸우기를 멈추면요, 사탄은 무섭게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 족속에 뒤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의 출애굽 대열에서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공격하죠? 아말렉이 여지없이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약탈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을 결박하고 사로잡아 갔듯이 사탄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속한 자들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권세하에 넘어간 자들은요, 사탄의 통치를 받고 그 지배 아래에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이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땅을 자기들의 신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과 싸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놓으셨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전쟁하기 시작할 때 사탄을 짓밟아 이기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과 화평하고 왕래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낼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평화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시작할 때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11절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나팔을 울리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렸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는요, 사탄과 타협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우리가 숨죽이고 있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둠은 빛이 임할 때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임할 때 모든 거짓은 무력화되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지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2024년 절반이 지나고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초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남은 하반기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울리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하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사탄이 무력화되고 모든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하반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익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도 믿음과 소망으로 힘차게 시작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여름 행사가 이제 7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가 같은 일정으로 성경학교를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부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리고 청년부가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젊은 장년부에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 여름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또 귀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회계감사가 끝났는데 장부를 아직 찾아가지 않은 부서와 기관이 있으면 교육자 사무실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선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당회와 권사회 그리고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울로의 여전도회 연합 여전도회 원래회가 7월 9일 화요일 11시 충현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을 구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을 구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남은 하반기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축복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위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의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이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전하자. 거룩한 삶으로 참된 예배 드리는 소금과 빛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리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